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중보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불과 5절 가운데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그리고 기다리니 1번, 8절에 길이 참고 1번, 10절에 오래 참음 1번, 11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오래 참음, 인내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딱 2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쓰이는 경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는 관계 속에서의 인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혹은 해코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냥 참고 인내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만 계속 있어야 한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때,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도가 난다든지, 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 이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급증, 성급함,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9절 말씀을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만 통과할 이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 고생하면서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세상에 허다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 그는 미련한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에서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까? 인내와 오래 참음의 대상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계획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부모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고 인내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또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실패인 양,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 양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한 1000번은 넘어져야 잘 걸을 수 있게 된답니다. 엄마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말도 사실은 이 옹알이 수준의 말도 걸음마를 위해서 1000번을 넘어져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옹알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큰 나무도 실은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관용하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인내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3할은 정열로, 7할은 인내로 유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고부지간에 인내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되는 것도 다른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성품은 삐뚤어지고 그가 가진 비전과 재능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네, 이런 인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내는 연습해야 합니다. 인내는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연습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농부의 좋은 결말을 보는 것처럼 욥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근 석 달째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기업들도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도 손님들이 찾아와 활기를 되찾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롭게 모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면에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대로,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대로, 소소한 것은 소소한 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망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농부가 결실을 거두고 욥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대열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거 작업이 이번 주간에 마무리됩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